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강이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이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놋으로 쌌으며 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단을 위하여 놋구물을 만들어 단 사명 가장자리 아래 2대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구물 네 모퉁이에 채를 낄 고리를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단 양평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성막을 알면은 복음이 열립니다. 오늘은 번제단에서 쓰는 그릇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단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약교회는 구약의 번제단과 같습니다. 번제물인 양이 죽은 곳입니다. 성도가 죽은 곳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아멘. 번제단은 조각목에 놋으로 쌌습니다. 또 이동학이 편리하게 채를 조각목에 놋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제단은 네모 반듯한 2.5m이고 높이는 1.5m이고 사면에는 뿔이 있는데 이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같은 크기의 채반, 놋그물이 있어 불탄 제물의 죄를 걸러냈습니다. 번제단은 3가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없이 제사함이 없듯이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제단에 불이 임했습니다. 모세의 성막에 번제단에 불이 임했으며 솔로몬의 성전의 제단에도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교회의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했고 이 성령의 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뿔입니다. 번제단에 뿔을 잡고 있던 죄인은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번제단 네 모퉁이 뿔에 짐승을 묶고 잡고 제물의 피를 발랐습니다. 예수의 피의 효력입니다. 제단의 뿔에는 희생 제물을 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 53절을 보면은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반역했지만 제단의 뿔을 잡고 있을 때 용서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요압 장군은 뿔을 잡고 있었지만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두 장군 아브넬과 아마사를 은밀히 죽인 죄 때문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의 장군이었지만 다윗이 살아있을 때 다윗의 주 장군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이고 자기가 장군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그때는 징계하지 못했지만 그가 죽어갈 때 솔로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요압을 제거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의 뿔은 심판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번제단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제사는 히브리 말로 오라인데 올라가다의 의미입니다.
소와 양과 새의 상축을 번제단 위에서 안전히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집단적 번제와 개인적인 번제가 있는데, 집단적 번제는 상번제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고, 개인의 번제는 평소에 또는 절기 때나 행사 때 드렸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드렸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죄 사함을 받고자 하면은 그때마다 드렸습니다. 소제 제사는 미나인데 선물, 복납이라는 뜻입니다. 번제와 마찬가지로 자원제사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의 삶을 다짐할 때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곡물제사로 땅의 첫 곡식인 보리와 밀가루에 기름과 유황을 부어 드렸습니다. 또한 기념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드리는 자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데서 쓰는 말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절 이하를 보면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예물과 같이 기념물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사는 히브리어로 수기 스렘인데 하해, 평강, 친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자원제가 화목제입니다. 또한 화목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제, 소원이 성취될 경우에 바치는 소원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낙현제의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평강을 누리는 제사였습니다. 네 번째로 속죄제는 하타트인데 정하란 뜻으로 곧 하나님 앞에서 저리는 온 죄에 대해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모든 죄에 대하여 속죄함 받고 정화받기 원할 때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제였습니다. 또한 이 제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섯 번째로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삼인데 번가를 배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이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이나 혹은 이웃에 대하여 부지 중에 해를 끼쳤을 경우 그 번가를 따라 그 제사함을 받기 위해 배상의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의무제였습니다. 그릇 행하여, 실수하여, 무지하여, 우연히 지은 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위해 짐승으로 드려졌습니다. 제단에서 드리는 5대 제사는 소제 제사만 보리와 밀가루에 기름과 유황을 부어드리고, 다른 제사는 짐승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이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번제단의 기구들 그릇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전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은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 쓰는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번제단에서 사용된 5도구인 그릇은 교회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그릇들의 의미를 살펴보고 말씀을 받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기대야입니다. 고기대야는 번제단에 올라갈 고기를 담는 그릇을 말합니다. 교회 성막에서의 고기대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으로 전도해서 그릇에 담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고기 그릇입니다. 그릇은 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기를 담는 대화와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깨닫고 바울과 같이 된 사명자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 전파자로 나갔으며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의 전파자로 나갑시다. 바울의 전도 사역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고기 갈고리입니다. 고기 갈고리는 고기 그릇에 제물을 찍어서 제단에 올려놓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갈고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는 사랑의 갈고리입니다. 새로 나온 교회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교회의 정을 잘 붙이지 못합니다. 새 교회는 융화가 잘 되지 않으므로 성도들이 이때 사랑의 갈고리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사랑의 갈고리 역할로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야 합니다. 갈고리에 찍힌 교인은 새로 본 교회에는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친절하다고 입을 모아 칭송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갈고리에 찍히지 못한 사람은 도망가되 불평하고 도망갑니다. 모든 성도는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으니 사랑으로 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강야 사막에서 성막은 41번 옮겼습니다. 이때 불을 담는 그릇에 담아 옮겼습니다.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이 불로 촛대와 분향단에 불을 붙였습니다. 다른 불은 안 됩니다. 레위기 10장 1, 2절을 보면은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불은 마귀의 불인 것입니다. 마귀의 불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불로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붙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물은 번제단 위에서 태워져야 합니다.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태우는 것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충만한 불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에 뜨겁고 성령을 따라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냉랭한 교회가 됩니다. 새 신자들은 처음부터 말씀과 기도로 불 붙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부삽입니다. 제단에서 제물이 타면 재가 생깁니다. 부삽은 그 재를 긁어서 재통에 담는 역할을 합니다. 재를 긁어내지 않으면 재가 쌓여서 제단의 불은 꺼집니다. 재라는 것은 쓸모없는 시험거리입니다. 제물의 희생이 타고 나면 많은 재가 생겨서 교회는 말도 많고 시험도 많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임으로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쌓이면 신앙성장의 불길이 타오를 수가 없기에 재는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이 시험의 재를 긁어내는 데는 부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시험을 속히 긁어 담아
부사과 같은 성도가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재 담는 통입니다. 부삽으로 긁은 재는 재통에 담았다가 성막 밖에 갖다 버립니다. 재통에 담지 않는 재는 바람에 날려서 세마포로 둘러친 성막을 더럽히게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타락을 말합니다. 그러면 재 담는 통은 교회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마다 시험거리 등이 있습니다. 이 재를 담아 버리는 성도들은 재통과 같은 화목의 은사를 받은 성도입니다. 교회는 재통과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교인의 재와 같은 시험을 긁어담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로 쏘아놓는 재통과 같은 직분자가 있어야 합니다. 번제단의 기구들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번제단 예수입니다. 제물, 대야,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부삽, 재통은 다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전도의 사명, 사랑의 은사, 갖가지 사명을 성령의 불같이 뜨거운 말씀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 상급받기를 바랍니다. 죄를 잘 처리하는 지혜로운 직분자는 시험의 죄를 담아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말씀과 기도로 치유하는 귀한 사명 맡은 직분자들이 되어 금같은 그릇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